오늘 주제는 걱정에서 감사로. 그동안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오늘부터 끝내시고 이제는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 다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걱정 끝, 감사 시작. 이제 걱정은 끝냅시다.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나요? 걱정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책망하는 모습이지요. 우리 인생은 산 자체가 어떤 면에서 근심, 걱정하고 살지요. 때로는 죽을 때도 걱정하고 삽니다. 걱정은 불안과 형제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해서 해결되는 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온몸이 피곤한데 자려고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눈은 초롱초롱하다면 그분은 걱정할 인생이에요. 물론 저도 걱정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리만큼 머리가 베개만 닿았다면 그때부터 코를 골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래요? 베개가 머리만 닿았다면 코를 골아야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온몸이 막 피곤한데도 이제 자야지 하는데도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고 천장이 보이는 것이고 잠이 안 온다면 그 속에 하루 종일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초조함도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이 아닐까요? 현상은 보이는 거, 표면적인 거, 드러내고 스펙을 쌓야만 이 같은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평생 동안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 문제 때문에 학원 가면 학원도 10,000원이지. 때로는 이제 이 젊은이들이 취업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력서를 경력도 쌓아야 되겠고 때로는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도 걱정하고 학생도 걱정하고 모두가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본질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지 않으니까 결국은 인생이 불안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도 본질을 외면하고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니까 대형 예배당을 짓자. 우리의 능력까지는 큰 예배당, 그래도 한 5,000평 내지 10,000평의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광주의 중대동에 보니까 어떤 큰 교회당에 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이단종파에 팔려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모습이 뭘까요? 바로 보여지는 것,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현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을 치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질을 잡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끊칠 날이 없고 죽을 때까지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불안한 모습, 초조한 모습을 그동안 장식했다면 이제는 감사로 장식한다면 본질을 붙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절을 통해서 아침에도 감사합시다.
점심 때도 감사합시다. 저녁 때도 감사합시다. 사는 것도 감사합시다. 일하는 것도 감사합시다. 혹시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감사합시다.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게 하심도 감사합시다. 먹어도 감사하고 그럴듯한 식당에서 함께 교들과 멋지게 식사한 것도 감사하고 감사로만 장식한 삶이 된다면 본질을 붙잡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흑인 여성이지요. 감사로 그의 인생이 달라져 세계적인 토크 여왕이 된 것처럼 그녀는 흑인으로서 빈민촌의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 당하고 마약 중독으로 청소년 시절을 힘들게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가운데 한 명이며 빈민촌에 태어나 그녀가 행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 것이죠. 지금 현재 나이가 66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오프라 윈프리에게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녀는 말하기를 그것은 날마다 쓰는 감사 기도 편지입니다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글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썼고 혹시 먹을 것을 찾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결국 샌드위치 하나 사가지고 먹는데 너무나도 그것이 맛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소소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소한 감사가 확실한 행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은 인격이 파괴되고 삶과 사고의 가치가 망가집니다. 공동체를 흔들어 어렵게 만드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잘한 말씀이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 제가 본질을 붙잡자 그랬잖아요. 따라서 믿고 감사하자. 믿음은 안 보여요. 감춰졌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여지는 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적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질인데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 본질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 사도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대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우리에게 선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맡깁시다. 우리의 무거운 짐도 맡기고 우리의 삶도 맡기고 나의 모든 염려도 맡기고 모든 걸 맡기는 삶. 맡기지 않으면 주인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하신 하나님을 믿는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막 무서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공포를 주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선함의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조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선대하시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좋으신 하나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이제는 끝을 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초조함과 불안과 공포 속으로 내 인생을 장식했다면 그 장식품을 이제 뜯어버리고 여기는 감사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장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요. 선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시다. 그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 끝이 나고 감사의 시작의 삶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티끌만치도 염려하지 말고 100%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무언가 그래도 초조함도 있고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데 성경은 분명코 아무것도 이 말은 100%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다만 모든 일에 나오지요. 모든 일에도 역시 100%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작동되려면 이 말씀이 나에게 만져주시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도 고민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을 제가 간혹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는 거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려나.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위에서 오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나. 그렇게 하면서도 내 속에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될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함은 많은 있지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지요. 순금도 보니까 99.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작동되려면 바로 성령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성령을 주시고 그러면 성령으로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작동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순교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이 같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감사는 무엇인가요? 불신자들의 감사는 무엇인가? 얻어 터지면 감사하고 얻어 터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의 감사는 달면 삼키고 쓰면 어떻게 되지요? 받아버리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이 바로 달면 삼켜버리고 쓰면은 뱉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염려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소소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다면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확실한 행복이 올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감사, 다만 감사, 오직 감사, 평생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금년에도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종합검진을 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독감 예방주사 맞았는데 종합검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 내시경 막 그냥 수면 내시경 그냥 막 넣잖아요. 그럼 내시경 끝나고 나서 이제 의사가 이제 면담하면서 그 찍었던 것을 보여주면서 진단합니다. 이렇게 황의사가 보더니 조금 위험이 조금 있구만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겁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누구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나이에 요 정도 건강하면 괜찮아요. 그때는 어떨 때까요? 정말로 내가 막 엄청나게 건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면에서 소박한 기도를 통해서도 마음이 편안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할 때 막 전지하시고 막 하늘에 높은 곳에 계시는 분 이렇게만 막 거창하게 기도하여만 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걸어가면서도 소소하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분명한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확실한 행복이 그때부터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동안 근심과 걱정으로 장식한 삶을 이제는 감사 기도로 감사의 삶으로 행복과 평강으로 멋지게 장식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어인이 찍힌 건 뭐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자굴에 넣었는데 그것도 궁격인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근데 왕이 그래가지고 왕이 그 명령서에다가 어인을 딱 찍으니까 이제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전에 향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하였더라 그랬지요. 지금 그 기도가 발견되거든. 왜냐하면 창문을 열어놨지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보여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판인데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였더라. 될까 말까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죽을 판인데도 감사했어요. 죽을 판인데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인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이지만 본질입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자연스럽게 현상도 좋은 현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지.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 쉽게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은 본질인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화차에 은근보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먼저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기관차가 먼저 와야지 화물차가 먼저 올 수 있을까요? 기관차로 막 끊으면 화물이 거기에 실어있던 금은보화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은보화 먼저 와고 기관차는 저희 거꾸로 가려면 안 되죠. 그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보여지는 현상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는 이 다니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에도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은 본질이신 하나님, 선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고 해야 뭐 큰 것이겠어요? 멸치 큰 것 2마리겠지요. 보리떡 여러분 먹기가 좋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보리떡 좀 먹지도 않아요. 피자 아니면 뭐 치킨이라든가 이런 것만 먹잖아요. 보리떡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받으시고 또 예수님은 하늘으로 축사하신 거예요. 바로 축복하고 감사했고 거기에 있는 5,000명 장병만 다 합치면 10,000명도 넘는데 그분들에게 50명 씩 앉혀놓고 전부 나눠주겠어요. 그리고 나서 떼어주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뭘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바로 도망가는 복도 오는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도망가는 복도 내게로 오지만 원망하는 자에게는 오는 복도 도망간다. 원망하는 사람은 오는 복도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집에서 보시고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 성경 중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까? 바로 이 사람도 본질을 잃고 현상에만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구나. 이렇게 낙인 찍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에 만찬하시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제자들은 야, 여중에 너희들이 나를 팔자가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항상 요한은 예수님 옆자리에 앉고 베드로는 앞에 앉고 요한에게 야 누군지 한번 여쭤봐요. 머리를 쫙 해보는 거예요.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제 누구입니까? 주여 누구입니까? 다 누구냐고. 주여 누굽니까? 그런데 이 가룟유다만큼은 주여라는 말을 안 썼어요. 성경이 전부 찾아봐도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인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더라고요. 전부 랍비요 선생님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선생님으로만 생각하고 절대로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 주님을 어떻게라도 잘 내가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삶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만 보았던 거예요. 물질만 보았던 거예요. 그는 주님을 절대로 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가 주님으로 믿었던 것은 바로 돈이었던 거예요. 현상만 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성경 중에 가장 불행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본질이 무엇일까? 본질이 무엇일까? 본질은 간단합니다.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분명 그 본질을 붙잡으면 자연스럽게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은 이것이 율법과 천지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본질을 붙잡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현실로 현상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사로 장식이 돼요. 여러분이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는 근심, 걱정을 끝내시고 감사로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 우리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감사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